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나눴는데 다윗이 악인들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은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러는 와중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한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서 그냥 먼다는 게 아니라 무한하담을, 그리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인자와 그리고 성실하심은 무한하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는 인자하고 싶고 성실하고 싶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죠.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가 우리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사단이 계속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왔다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사단이 만드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아마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길 겁니다. 왜냐? 그 갈등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거기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악행을 알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늘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많은 자들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2025년 한 해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단의 그 진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받는 그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미 다 빼앗겼던 그것을 올해는 빼앗아오자. 올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회복하는 큰 응답을 누리는 그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무한하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777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룰 것이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상대방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면 늘 불안함 속에 있겠죠. 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안다면, 마귀에게 뺏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다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빼앗겼던 과거와 또 현재, 미래, 이걸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력, 그걸 안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를 자꾸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겠죠. 알고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5년도에는 아침마다 눈을 떠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서 사단에게 다 빼앗겼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 회복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봐야겠다. 이 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악행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그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말인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6절입니다. 주의 의를 얘기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니이다. 주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은 아주 절대 변치 아니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변치 않는다고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냐? 주의 그 의는, 그죠? 하나님의 산과 같고 산들과 같고 절대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산이 있으면 그냥 거기 언제나 늘 그 산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태산과 같고 불변하시고, 야, 정말 위대하다.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뭐냐?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닷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바다다 그러면 알 수가 없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다. 큰 재앙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고 사람이 밉고 환경이 어렵고 막 많은 생각 속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하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깊은 바닷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생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먹이지도 않는데 잘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보고 계신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그 말인 겁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보화와 같은 거야. 정말 귀하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사실상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창세기 3장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알고 더더욱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살아나가야 될 그 길과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움을 붙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참 신임을 온 백성이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말하자면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야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다 그 말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안에 빠진 자들,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참 복음,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고 이런 고백도 안 한다니까요.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안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지.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다윗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그 고백, 즉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을 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시고 그게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주의 의를 내가 믿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참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정시기도도 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강단 말씀도 우리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시편 쭉 공부해 나가죠. 이 다윗의 이런 고백하는 이 시편을 사실 매일 한 번씩 읽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보다도 성경 읽다 해서 꼭 성경을 책 읽듯이 또 읽고 나 성경 읽었어 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시편 36편 오늘 우리 읽은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 주의 의, 그렇죠? 이걸 정말 고백하는지, 다윗과 같이 이미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신앙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자 그 말인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저는 진짜 시편 읽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정말 나는 이런 기도를 안 해봤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니까 그냥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보배롭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형용치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나를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이 사실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고백하면서 얘기합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거는 무한대다. 이제 우리는 그러죠. 나 딱 3번만 내가 이번까지만 참는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무한대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3번까지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도. 무슨 얘기냐?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의 의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용서는 없죠. 그럼 그의 의를 알지 못하면 사실 회개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도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불안함 속에서 용서를 빕니다. 이번은 용서 안 하시겠지? 그 불안함 속에 하나님 제발.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믿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믿어야만 된다 하니까 막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왜냐? 본인의 일을 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너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그러구나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도 치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의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있는데 그의 의를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겠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 중에 오니까 한 명씩 깨닫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이, 요셉이,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사야가, 바울이 그 시대 수많은 시월 동안 이거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더니만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고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정시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때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와 언약을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데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주께로 피해야 된다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럽니다. 저 인간이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를 몰랐던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의를 더더욱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담겨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구나. 그렇죠? 문제를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등이 갈등이고 위기가 위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에도 관심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나를 보라고 말인 거예요. 여지껏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나만 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부분만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말이에요. 화를 내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멸망 가운데 빠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재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다. 왜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미스바로 와라. 미스바로 모이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오직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을 회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실행할 것이라고. 다윗이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답을 찾은 겁니다.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악인들이 계속 공격해 가지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무슨 답을 얻었냐? 주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누군 줄 알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를 알고 그 날개 아래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찌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풍족하게 될 거라고 말인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을 하고 그래서 주를 바라봐야 된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광명 중에 그랬습니다. 그 주의 하나님이 그 빛을 얘기하는데 그 빛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뭡니까?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의가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우리가 보는 광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124 RUTC의 그 뭡니까? 영원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붙잡으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그 광명을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볼 것이다.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사단의 진, 다시 말하자면 빼앗긴 거,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그걸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그 능력을 회복하자. 다윗이 깨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 그렇죠? 그것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올 한 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광명의 빛으로 비치사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의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의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